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영혼 육 가운데 살아납니다. 열처녀 비유,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입니다. 코스모스,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 별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주의 그 광대함 측량할 수가 없죠. 예. 나사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이 태양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1,000억 개가 넘는 태양계, 이런 은하단이 또 우주 공간 안에는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딪히지 않고 운행되고 있죠. 정확하게.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는 보면은 그야말로 티끌이죠. 티끌. 근데 그 지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자만 오늘 또 멀리 삽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악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마지막 말씀 잊지 말고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은 오늘 또 똑딱똑딱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둘 중에 한 곳이 갈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역사도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치 천국, 이 천국이란 단어, 이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은 말 그대로 두 단어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5단어. 그런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인과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 그 지역, 그 나라, 그것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부터 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됐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하늘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단 마귀가 불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해서 죄의 종, 사단의 종 만들어서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이 땅을 침략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파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된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이 된 것이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으로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늘을 창조하고 땅들을 창조하니라. 하늘, 이것을 단수라면 샤메입니다. 샤메. 그러니까 복수는 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했다. 여러분 지구만 창조한 거 아니죠?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 창조한 거 아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했다. 땅들을 창조했다. 이 땅에 천국된 사람들, 오늘날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근데 오늘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처녀들이 있대요. 처녀들. 몇 명의 처녀들이에요? 10명의 처녀들.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 다 상징적인 표현들.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꼭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슬기로운 5처녀는 꼭 5명이고 미련한 5처녀는 꼭 5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 근데 그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린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10처녀들은 누굴까요? 5처녀들, 슬기로운 5처녀들은 누구고 또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일까요? 그 정체가 궁금하죠. 오늘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돈을 들고 재앙을 만들어 가는 10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슬기로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여러분 당연히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10명의 처녀들은 손에 뭘 들고 있다고 해요? 뭘 들고 있죠? 기름을, 등불, 람파다스, 램프가 헬라에서 온 것이죠. 등을 들고 있대요. 10명 다 등을. 이 10처녀는 거듭난 성도들. 복음 믿고 거듭난 성도들.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물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 약 280, 좀 더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편적으로 보통 10달, 280일 만에 태어났죠. 이런 사람들이 양수를 터뜨리면서 양수 속에 살다가 양수를 터뜨리면서 태어나는 사람을 한 번 태어난 사람. 오늘 10처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되고 사망,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받아서 새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살았다. 살아났다. 하나님의 영을 가져. 그런 사람을 거듭났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천입니다. 슬기로운 다천자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다천자도 거듭난 사람들은 다 열천이에요. 열천.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의 영은 원래는 영이에요. 번역이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깊은 속까지 다 하나님의 영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 또 어떤 계획들, 이걸 훤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 영, 그 영을 가진 사람,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천국 비유에서 이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이다. 등. 실제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 양심은 지성소, 지성소 영이 거하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기름, 오늘 기름 있는 사람, 기름 있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천이고 기름 없는 사람들, 기름이 다 말라버린 사람, 그런 성도들이 미련한 다천이다. 성령을 통해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럴 때 성품이 되고 영적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과 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의 은혜를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스죠. 성령 없이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 복은 마카리오스. 오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니자녀는 신부가 된 성인자체 들어가고 미련한 다니자녀는 신랑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고.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 성경 1.1하기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또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땅에 옮겨놓은 천국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도 하죠. 칼바르타는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신학적으로 표현도 칼바르타 통해서 칼바르타가 그런 표현을 했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천국 문이 있죠. 천국문. 우리가 천국이든 우리는 마음의 문, 주님이 마음을
두들기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불어 먹고 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천국 백성, 천국 임한 사람. 문을 열고 들어갈 키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깃본 있고 후문은 열쇠가 있어요. 열쇠를 열어서 끼워서 돌려야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뭘까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죠.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글로 쓴 것을 성경책, 바이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성령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입구로 교회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교회가 돼야 돼.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되고 여호와의 등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죠. 오늘 특별히 그런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다자녀가 있고 미련한 다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술취. 술취. 슬기로운 처녀 주인은 술취. 미쳐. 미련한 처녀 주인. 미쳐 너 술취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련한 처녀들로 가득한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미련한 처녀, 모든 성도들이 다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부터 슬기로운 처녀요, 모든 성도들이 슬기로운 처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깨어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어떤 기준, 차이점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름은 성령.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고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또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말라버려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름 하다가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외면당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깨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는 미련한 처녀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 충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를 타고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교회 안에 말씀이라는 수를 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는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나누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소포르네사 때, 넵사 때 기도의 양을 보존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보존하십시오. 바쁘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줄이지 마십시오. 넵사 때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있는 신은 깨어있는 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자르고 근신하며 너희들은 기도하라. 여러분 눈이 바짝바짝 하신 걸 보니까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났으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임마누엘. 교회 안에도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거듭나고 회개할 때, 중생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말씀했죠. 회개가 진정으로 안 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또 살아가면서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받고 죄에 넘어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 인력과 세상 쾌락에 붙들리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혹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정말로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물리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믿음의 용기, 담력, 이런 사람들이 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가하고 하나님 일순위 되지 않고 세상이 더 일순위 되면은 반드시 성령 소멸됩니다. 미련한 다전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멘. 주님 손잡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오늘 성경은 역사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는. 그런데 그때가 가깝습니다. 멀리 수천 년 남은 것이 아닙니다. 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속히 오겠다. 너희가 보는 대로 속히 오겠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2000년하고도 25년. 2000년 이상을 산 사람은 아직도 살아서 신랑 대신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지금 뭐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육체의 생명이 다 돼서 육체는 흙에서 뜸으로 흙으로 보내고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졸며 잠다는 것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우리도 낙원에 있다가 주님 맞을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런데
낙원에 가 있는 그들보다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 더 앞서지 못한다.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란 성도들은 그날에 다 주님을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 이 땅에 성령 없이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날에 외면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설건 할천이나 미련 할천의 그 차이는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성령의 기름, 엘라이온, 어노인팅, 엘라이. 기름 입고로 성령. 과하고 작고 두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을 목말라 배고플 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오늘 신랑은 님피오입니다. 님피오. 예수님 님피오. 신부는 님페. 여러분 모두 다 님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은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짧게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결혼 혼인잔치에 모이는 시간은 오찬, 점심때 점심. 이때는 오고 싶은 사람 아무개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식을 전하면은 그걸 듣고 오찬은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오찬은 아리스톤. 오늘 열차는 다 아리스톤.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 근데 만찬, 저녁, 데프노, 데프노에는 신랑과 신부하고 부모, 가족만 참여할 수 있어요. 가족. 오늘 슬기로운 단일천녀는 데프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만찬에까지 택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단일천녀. 여러분 만찬에까지 대프론까지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찬에 택감받은 성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만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 미달입니다.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영광도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광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 뭐 100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50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늦게 신앙생활해서 10년 20년 하다가 아니면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한 사람은 만찬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그것을 면한다는 것은 말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 예수 영접하고 미련한 달처녀일지라도 구원받게 해야 돼. 또 미련한 달처녀도 영광과 상급이 다 다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일찍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천의 운명. 오늘 우리 10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0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세계에 다 도박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온전히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기름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신부 혼자체들, 새로 삶은 성벽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새로 삶은 성벽의 선물, 신랑 되신 예수님 표현한다면 며느리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새로 삶은 성벽, 거기다 새 이름 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사모하고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한 것도 기름 부음. 지금 기름 부음.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 수도 처음에는 마중물 넣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팍팍 소리만 나지 물이 안 올라요.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놓으면 그걸 따라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죠. 마중물이니까. 제가 기도할 때 기름 부음 나눠드리는 것은 마중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 흐르는,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라.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고 하는 그 영적 원수에 속한 것들을 소멸시키고 제가 기름.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어둠이 틈타지 않죠. 그 마중물, 그것은 잠시 유용한 거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물구름과 연결되어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그날에는 이전에 모든 거듭난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 지금 또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태중에서부터 생길 때부터 그때까지 주님은 다 하시고 그때 주님의 심판의 저울에 미달릴 때는 외면당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라. 슬기로운 단체는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큰 환난을 당해서 그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역할 때 목사님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주님이 이는 내가 모른다 그런 분이 있어요. 기겁을 하죠.
주님이 모른다니요. 주님이 모릅니까? 잘 알죠. 머리끝까지 다 하십니다. 수십 년 전에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 다 하는데,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이 모른다는 것은 슬그런 다이처녀로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처녀야, 이 뜻이. 그러면 정신 바짝 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슬그런 다이처녀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신앙 살면서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슬그런 다이처녀의 영성 믿음으로 그날에 간다면 복이죠. 근데 그날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한다. 한국교회 열심히 전해요. 밤하늘의 십자가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볼 때는 미련한 다처녀로 수부가 되니까 미련한 다처녀를 수부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한 거예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이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지금 모든 질서가 깨졌잖아요. 상식도 무너졌다.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지금 깨어나라. 한국교회 깨어나라. 눈을 뜨라. 시대를 분별해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또 계절 봄이다. 봄을 맞이해라. 나 손잡고 나 함께 갖자. 함께 걷자. 지금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어나지 못하면 영적 자매의 제약 분별치 못한다면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자, 5, 6년 전에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담과 마음을 주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막 탈진 상태가 있어. 그때 저에게 넌 기도해. 내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겠다.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광영께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 예수님 목자가 돼서 친히 경영하고 모양하는 그런 교회. 너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한다.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죄종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저번에 또 정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분별하겠어? 중국 초한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나라 한나라 뭐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근데 중국 어떤 두 사람이 공저로 쓴 책이 초한전.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토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사일이라든지 뭐 폭탄 가지고 군인의 국방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전, 어떤 정보전, 갖가지 미디어, 방송, 해커, 또 이런 스파이, 이 부정한 선거, 이런 것 가지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한전이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난리가 아니고 유럽도 난리가 아니고 지금 그런데 이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지금 신분동하는 그분이 썬다 살리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천사의 영접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을 향해서 천사가 눈물을 흘려. 난 천사가 눈물을 흘린다 해가지고 의아했어요. 왜 천사가 눈물을 흘리지? 물론 천사는 예수님의 대리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이겠고. 그러면서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을 주치 못하니까 그것과 연결돼요.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장성을 풀어봤던 양의 나라, 신부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열방을 구원하고 영적 대지상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데 눈물이 필요하고 눈물. 그래서 미력하잖아요. 제 눈물이라도 거기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반석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달천의 그 반열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알지 못하노라 우쿠 오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창세 전부터 너 태중에 지을 때부터 내가 걸어다니고 교회 다니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날에까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쿠 아니다. 다 아는데 너는 내가 원치 않는다. 너는 아냐.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다 줬는데 왜 그 은혜를 다 줘버리고 외면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웃고 버리다가 그런 사람들 어디 빠집니까? 바꿔두는데 슬픔의 일을 가고 물론 영원히 그런 건 아니죠. 천년 그때 슬픔의 일을 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럴 때 신앙생활 잘 텐데 기도할 텐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했어야 되는데 성령 손을 치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다 여러분 열관의 주인공 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고 성령을 기도해 주고 서로 세워줘야 되고 모두 다 미련한 다리처녀도 깨워서 일으켜서 세금 다리처녀의 번열에 들게 하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성령 받고 충만해서 그리고 신부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